제가 무엇이라고 그렇게 웅장한 또 찬양을 다 해주시고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정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도로 소개를 하니까 가볍죠? 사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복음, 기쁜 소식 2탄입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예수가 복음이다.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감사 인사를 못한 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영경자매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66권을 일독을 한 기념으로 우리 음료수와 떡을 나눠줬죠. 그걸 제가 정식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했어요. 어제 영경자매 덕분에 그 말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데 영경자매가 준 그 떡과 음료수로 잔치를 벌였어요. 영경자매 고마워이. 그리고 또 웅장한 찬송을 또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해줘서 해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기 위해 가지고 기다리시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 밤이거든요. 거의 새벽 시간에 가까우는데도 안 주무시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구약시대 때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자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천사가 두 천사가 있어요. 하나는 가브리엘 천사고 하나는 미가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항상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에 앞장서서 전쟁에 이기게끔 도와준 천사가 미가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시대 때는 이 두 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 신약 시대에는 이제 천사가 잘 안 나오죠. 이제 천사는 이제 물러갈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아들이 없어서 그랬고 지금은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복음이다. 오늘은 예수가 복음이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시작하는 예수에 대해서 시작하는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혹은 계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알림입니다. 이전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럼 그전에는 복음이 아니었느냐? 그전에는 다 예표였습니다. 예표. 그 예표가 실제적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우리 자신에게 구체화되어야 되잖아요. 허공의 뜬소리 같으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어도 그 기쁜 소식이 내게 이렇게 완전히 구체화되어야 되고 내 자신이 기쁜 소식이 안 되면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얼마든지 우체부 역할은 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옛날 종교 시절에는 다 우체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시간을 16년간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자신이 복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전도고 우리 자신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내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말장난에 불과해요. 이 말장난 때문에 저 우리 집사람하고 엄청 다투었거든요. 말장난 때문에. 왜? 실제가 내 안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 자매는 뻑하면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 앞에 서면 환장합니다. 참 말은 맞는데 뭐라 반박은 못하겠고, 야, 그러니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고 다 맞아. 그런데 아멘이 안 된다. 한마디로 헛소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진심을 다해서 했지만은 우리 자매에게는 다 헛소리였어요. 왜?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복음이 되면 우리 자매가 그런 소리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한날에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야, 당신 말 듣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야, 당신 말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 보니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는 거라. 아니 어떻게 당신 말을 듣고 저렇게 기뻐하냐 그러는 거라. 아니 사람들은요 전부 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안 기쁘대. 이게 저 사람들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와, 그러면서 내보고 한다는 소리가 당신 소리는 다 개소리라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개소리를 하는데 내 이야기를 듣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뭡니까? 개대 뿌는 거라.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처음에는 네 귀가 지금 막혀서 그런 거지 그 사람들의 귀가 열렸고 네 귀가 막혀서 그렇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아이고야, 내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개를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때부터 와, 이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인격이 되지 않으면 내 성품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나오는 모든 소리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형제들을 다 짐승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입이 점점점 다물어지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제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신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이거 헛소리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항상 있죠.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복음이 되었고, 두 번째는 아들 예수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복음이 된 거예요. 시작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점이 없으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근원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세계는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와 세례 요한은 친인척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좀 사회 정의를 외치다가, 정의로움을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세례 요한을 기가 막히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구약 시대에 다 통틀어 가지고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예수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해놔놓고,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계가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분명하게 단락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세계는 세례 요한까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사건, 시간과 공간적인 세계는 세례 요한까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이 여러분은요, 지금 전혀 다른 세계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옛 세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옛 세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새 세계를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븐이라는 이 나라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의 세계는 완전히 영적인 세계, 생명인 세계, 전혀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할 자, 이 세계를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예수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것이 임마누엘 예수입니다. 이 임마누엘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히 함께 하겠답니다.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죠. 이상한 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복음은 첫째로 하나님이 복음이고, 근원적으로,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이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수는 모든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탄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2세대를 거쳐서 나온 분이 예수입니다. 이건 그냥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과정과 연단을 다 거쳤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딱 먹기 좋게끔 완숙되어져 나타난 것이 아들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 예수를 못 먹을 자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과정과 연단을 거쳤다는 거, 이거 시시하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있는 것은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도 여러분 형편과 나름대로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은 시시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우리 딸한테 아저씨라는 과정도 거쳤고요, 우리 자매한테 개소리라는 연단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탄생된 것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아닙니다. 예수는 엄청난 과정과 연단을 거쳐서,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만유의 주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과정과 연단을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이 만유의 주라는 뜻은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만유의 주다. 안 그래요. 엄청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여기서 앉아가 말씀하라면 할 말 많을 거예요. 야, 저도요, 이 말씀 준비하는데 새벽마다 계시가 오르는데 잠도 못 자겠고 이 계시를 막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겠는데 막 시간은 불과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고 기도가 나오고 막 계시가 나오고 야, 그죠? 제가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시시한 말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다 공유하고자 지금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전하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슬픈 소식 전할 것 같으면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기쁜 소식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거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매한테 물어보고,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들, 딸한테 물어보죠. 그리고 우리 며느리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여러분도요, 지금 앉아있는 이 여러분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알게 하기를 나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난한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는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기 보면은 5 여인이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이건 여러분이 아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다 알 거예요. 다말, 창녀로 위장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 유다와 상관을 합니다. 왜? 기업 얻을 자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유대 관습에서는 남편이 살아있든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남자가 있어야만이 기업을 이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말에게, 이 유다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다말하고 살은 첫 번째 남편은 무슨 이유인지 죽어버리고, 2번째 아들, 그 유대 관습은 이게 장남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다시 그 부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죽은 장면이 아주 이상합니다. 이거 부부 관계를 할 때에 정확한 곳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해버린, 그게 아주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열받아 버린 거예요.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생명은 생명이 잉태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둘째 놈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열받아 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는 너무 애가 어려. 그러니까 유다라는 자기 시아버지가 이 애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 셋째는 겁이 나는 거예요.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으니까 이 여자에게는 이거 사자가 따라다니는지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는지 이 셋째는 이 여인 다말에게 장가를 가고 싶지 않은 거라. 그건 어쩝니까? 기업을 받으려니 할 수 없이, 유다는 아내가 일찍 죽어가지고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가 다말이, 유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화장도 하고 멋지게 창녀처럼 꾸며가지고 결국은 관계를 가집니다. 거기서 기업을 얻는 자식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 지방에 있어서는 이 아들과 남편의 기업을 받는 자가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말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업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다말입니다. 그리고 라합, 나라에게 버림을 받고 그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여인입니다. 비참한 여인이죠.
인생에서 낙이 없고 인생에서 희망이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에게 뭐 버림을 받았으니 뭘로 먹고 살아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예수를 낳는 족보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우리도 예수의 족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우리 막내, 우리는 며느리를 막내라 합니다. 막내. 왜냐하면 며느리라 하면은 이거 법적인 딸이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이게 daughter in law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딸이다. 그럼 막내는 그냥 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며느리를 안 하고 막내라 그럽니다. 나이가 제일 작아가지고 우리 집 식구 중에 어느 날 막내가 이렇게, 막내의 결혼 조건이, 우리 아들이 이 막내하고 결혼하는 조건이 뭐였느냐니까 장가는 가되 자식을 안 낳는 조건이었어요. 장가는 가되 결혼을 하되 자식을 안 낳는 조건.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속셈이 뭐였느냐 하면 그래도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속으로는 5년이라는 기한을 뒀어요. 만약에 5년 안에 자식을 안 낳으면 이혼하겠다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며느리하고 데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바닷가 카페 가가지고 둘이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놓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아버지께 할 말이 있어요. 그럼 뭔데 해보라니까. 저요 5년 안에 자식을 안 낳으면 저 이혼할 거예요. 그러는 거라. 와, 요즘 젊은이들 대단하죠. 바로 직설적으로 바로 이야기해버리는 거 있죠. 그랬죠. 제가 그래 알았다. 한번 기다려보자. 과연 5년 안에 자식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아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만약에 5년 안에 자식을 안 가지면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냐. 네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나고 한 6개월쯤 지났을까? 5년 6개월 지났을까?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가 심각하게 사진을 하나 또 보여주는 거라. 그게 초음파 사진이라면서 아기가 들어가 있는 그 초음파 사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우리 며느리한테. 봐라. 사람은 다 변한다.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시부모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막내는. 한 달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하고는 정말 못 살겠어요. 소통이 안 된답니다. 공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우리 아들이 3점이거든요. 공감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이면 이건 대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제가 어머니, 아버지, 아들하고 사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한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막내가 오면은 무조건 막내 편듭니다.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막내 편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성품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만 이렇게 드러내주면 다 완만하게 다 흘러가더라고요. 이게. 오늘 그 다음에 보면 이 라합이 룻의 남편의 보아스를 낳습니다. 이 라합의 기생의 몸에서 룻의 남편인 보아스를 이렇게 낳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룻은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모압 여인입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자손이 하나님의 10대 총회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저주받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버지일 때에 이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과 작은 딸이 있었는데 이 기업을 물을 자가 없어가지고 이 딸 둘이서 아버지를 술을 지인당 먹이나 놓고 취하게 해가지고는 상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롯과 큰 딸과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게 모압 자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롯과 작은 딸하고의 상관관계에서 나온 것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거는 근친상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족속입니다. 절대 10대까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한다 하는 아주 엄중한 선포를 내린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룻이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됩니다. 야, 족보가 참 희한하죠? 도저히 우리로서는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되는지.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의 비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상상을 넘어버립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실제적인 5 여인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와, 정말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룻이 바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아,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구나. 우리 생각 너머에 있는 것을 기묘라 그럽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은 beyond understanding. 그러니까 이해를 넘어섰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이해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생각 너머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있지만 그 너머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바세바. 이 바세바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레라는 장군의 다윗 왕의 장군이잖아요. 그의 마누라입니다. 보통 유대 지방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후에는 다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데 그 시간에 이 바세바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모욕을 했는 거라. 샤워를 했는데 이때 다윗 왕이 잠도 안 자고 그걸 또 우연찮게 봤네. 참. 그러니 그 다윗 왕이 부르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 우리의 아내면서도 결국은 다윗 왕 품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은 저주를 받아가 죽어버립니다.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다윗 왕과 우리의 아내 바세바 사이에서 나온 둘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처음에는 다윗 왕이 자기가 성전에, 자기는 왕궁에 살다 보니까 아차 싶었습니다. 나는 지금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구나 해가지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너는 안 된다. 왜? 그러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네가 지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대신 내가 네 아들에게 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거기서 섭섭한 마음을 느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내 때에는 당신의 성전을 건축을 못하더라도 제 아들에게 당신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소, 그런 날을 허락해 주소, 감사합니다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필요 있습니까? 없죠. 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윗의 인격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서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만약에 첫날 밤을 지내지 않는 여인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 그러면 유대법에 그는 간통한 것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는 죽을 처지에 있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5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는데 이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우리들 자신인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현주 자매하고 식탁 교제할 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 만약 이런 5 여인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당신 그 여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겠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매 대답이 뭔지 압니까? 못 받아들인다. 실질적으로. 실제 사건이잖아요.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이 5 여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못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 못 살아 있습니까? 예수 낳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낳으려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낳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신부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는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오늘 이 5 여인을 통해서, 이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건 기쁜 소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낳다니, 내가 그리스도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라니,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난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 있죠. 그리고 모든 소자들의 구원자가 된 예수가 복음이다. 여기 소자들에 대해서 내가 쭉 나열을 했거든요. 사회적 약자, 모든 병든 자, 고아, 가부, 나그네, 배고픈 자, 귀신 들린 자, 잃어버린 양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예수께 와가지고 당신이면은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하니 예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유대인,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내가 여기 온 거지, 니같이 개 같은 여자에게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거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데 완전히 이 여자는,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기가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개 취급 당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못 있죠.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있습니다. 근데 수로보니게 여자는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개 같은 취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수로보니게 여자더라고요, 이게. 근데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이렇게 묶고 보니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는 10부장부터 해가지고 10부장, 100부장, 만부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하가 10명이 장군, 10부장, 부하가 100명인 장군은 100부장, 만부장은 부하가 10,000명이 있는 자를 만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기 병사 중에 병든 자가 있었어요. 예수께 왔습니다. 지금 내 병사가 병이 들었는데 좀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러냐? 그럼 한번 가보자 그럽니다. 너 병사가 어떤 병에 걸리는지 한번 가보자 하니까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나에게도 부하가 있어가지고 이리 오라면 오고 가라 하면 다 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부하가 낫는 줄 내가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때 이 예수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그 부하를 낫게 해줍니다. 그 시로 바로. 여기서 그 백부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 이야기는 다 아시죠?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잡아와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 여인을 잡아고 오는데 손에는 다 돌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 모세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가 들키면은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수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음을 던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한마디에 따라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에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리지 않았다면 이 여인은 계속 이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붙들린 것이 축복이 됐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뭔 일을 잘못했을 때에 들켜야 됩니다. 안 들키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에 들켜야 다시 그 짓 안 합니다. 안 들키면 계속 합니다. 이 여인은 들킨 덕분으로 완전히 축복받는 여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주가 아닙니다. 안 들키는 게 저주인 거예요. 안 들키는 게. 들켜야 됩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면 들켜야 됩니다. 이 여인은 들켰기 때문에 예수께 와가지고 다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어느 누구든지 불문하고 예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께 와가지고 예수의 말에 의해서 죽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사람도 예수께만 오면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죽는 꼴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더라. 그럼 여러분이 복음인 거예요. 살리는 게 장땡이거든요. 저는 우리 막내 우리 며느리를 무조건 살립니다. 저 아들은 거실에 앉아있고 우리 며느리가 오면 우리 현주 자매하고 제하고 식탁에 앉아가 세 명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때는 우리 며느리는 우리 아들의 실망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그러죠. 제가 그럽니다. 그렇지, 막내야. 내가 UFC 글러브를 하나 내가 사다 줄 테니까 내가 이거 딱 끼고 있다가 네 신랑이 잘 때에 한 방 내리쳐버가지고 이빨 다 빠지게 만들어 보라. 무조건 며느리 편에 듭니다. 그러면 우리 며느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자기 신랑한테 다 가요. 한날 내가 2층에서 자고 있다가 우리 현주 자매하고 며느리라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럼 자다가 이제 내가 내려왔는데 우리 며느리 아들, 자기 신랑이 뭐 아버지 역할을 안 해주고 뭐가 어떻고 그러기에 야, 내가 보니까 야, 우리 아들도 뭐 좀 잘하는 거 있던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며느리가 눈물을 띠익띠익 흘리면서 아버지는 뭐도 모르면서 뭐 그래서 하는 거라. 우리 자매가 내보고 손들어라 그러는 거라. 그래, 손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며느리가 한번마디가 안 되고 아버지 손 드세요 하는 거라. 또 손 들었어요. 내일 할 때까지 내가 손 들게. 우리요, 저는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자존심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뭐 양심의 법, 그 다음에 도덕의 법,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내가 한 손 한 5번 들었거든요. 뭐 이야기하다가 손 드세요 하는 거라. 그럼 나는 이야기 듣다가 손 들어버렸어.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 몰라서 그랬네. 다 아버지 잘못이네. 그때에 우리 집사람과 며느리 또 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자존심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손만 들었을 뿐이에요. 손 드는데 돈 안 들더라니까. 돈 하나도 안 들고요. 존경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며느리는 너무너무 존경해요, 아버지를. 어제 뭐 설거지 좀 했거든, 며느리 앞에서.
설거지한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설거지 했다고. 보통 설거지 다 하죠, 우리 남편들. 며느리 앞에서도 다 하죠. 다 할 거예요, 아마. 이 감동 주는 일이 아닌데도 우리 며느리는 감동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물회가 먹고 싶어가지고 회를 사가지고 집에서 제가 물회 그를 만들어줬어요. 또 그거 보고 또 우리 며느리가 또 감동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또 물회까지 해줬다고. 감동 줄 참 많습니다, 이게. 무슨 자기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자가 소자에게 대접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에게 대접하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걸 어디서 이렇게 인식이 되어졌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새 나그네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나는 그 모습에 완전히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은 적어도 내게 안면이 있고 내게 가까운 사람이 돼서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새 나그네 중에 두 나그네는 천사였고 한 나그네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내가 주님이다 하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소자의 모습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그때 완전히 제가 쇼크를 받았습니다. 그 성경 내가 많이 읽던 성경이거든요. 이상한데 그날은 내가 쇼킹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 이후부터 모든 형제 자매들 눈에는 제가 마음속으로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저런 형제의 모습으로 오시겠구나.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가지고 예수도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한테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네가 물을 줬다.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걸 달라 할 때 네가 내게 줬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께 깜짝 놀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나는 당신에게 물을 대접한 적도 없고 먹을 것을 준 적도 없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형제의 귀함이 여기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형제들은 귀해요. 다 주님의 모습으로 그때부터 제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자매하고 엄청난 갈등도 있었어요. 나는 형제를 어쩌든지 우리 집에 무조건 다 오게 하자. 왜? 형제가 좋았어. 형제가 우리 집에 올 때는 주님으로 오시지 않냐? 주님이 올 때 그냥 오겠냐? 패키치로 오겠냐? 축복 주려고 오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제가 딱 이야기한 게 있어요. 우리 형제들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집에서 하룻밤 다 자고 가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한번 오지도 않는 형제를 무슨 형제라 그럽니까? 하면서 그걸 제가 2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경주에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날 우리 자매한테 아주 작살났어요. 이게 너희 집이냐? 네 집이냐? 해가. 이야, 저는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그 지극히 그 나그네를 대접한 거하고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가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렇게 오겠구나 하는 그 모습이 제 가슴에 확 박혀 있어가지고 나는 여러분을 볼 때에 절대 소홀히 안 봅니다. 완전히 내 주님을 보듯이 내 주님을 대하듯이 난 그렇게 대해요. 그렇게 보고요. 내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한 주님이 난 너무 감사하고요. 내게 이런 예수가 복음이에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한 거. 이거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은요, 자기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낮에 우물가에,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거든요. 낮에는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에는요, 이 수가성을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수가성 주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같이 여기는, 짐승같이 여깁니다. 혼혈족이라서 그런 거예요. 혼혈족. 여러 민족의 피가 섞여가지고 혼혈족이기 때문에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들이 지방을 갈 때에 이 수가성을 갖다가 바로 직선 코스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빙 둘러가 갑니다. 이런 개 같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는 당당하게 수가성을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끓이김이 없으면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잖아요. 왜 정확하게 못 지나가느냐면 내 안에 끓이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예수 안에는 끓이김이 없으니 이 수가성에서 잠시 쉬게 됐으면 우물가에. 근데 마침 이 여인이 온 거예요. 왜냐면은 밤에 이렇게 오면 좋은데 낮에는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자기 때문에 왕래가 없어요. 그 틈을 타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왜? 그 동네에서 창녀같이 익었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이게.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끓이김이 없기를 나는 바라거든요. 끓이기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은 알 거예요. 제가 경주에 집을 짓는데 집을 다 짓고 나니까 그 서쪽 문이 있고 저희 집은 서쪽 문이 있고 동쪽 문이 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서쪽 문에 쇠파이프를 가지고 우리 문을 갖다가 철사로 막 베베 꼬아놓은 거라. 문을 못 쓰게. 왜냐하면 그 길이 자기 땅이라 가지고 그 문을 못 쓰게끔 우리 문을 이렇게 쇠파이프로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거요,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고소 고발해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 땅을 침범해가 왔기 때문에 주거 침입으로 내가 고소 고발해보면 됩니다. 그리고 내 대문이잖아요. 내 대문에 쇠파이프를 박아놓은 거라. 그런데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또 말씀을 또 먹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누굽니까? 주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이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이랬습니다. 제가 손댈 부위가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인간적인 생각을 저기 하나도 개입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내 대문에 쇠파이프를 이렇게 박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내가 딱 나타나서 봐요, 얼마나 창피하고 미안스럽겠습니까? 아마 그거 쇠파이프 묶으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하다가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3월 달에 딱 쇠파이프를 그 내 대문에다가 박았는데 8월 달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요. 나 손 하나 안 댔다니까요. 근데 그 풀 때도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내가 그때 딱 나타났다면, 그쵸?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거든요. 알아도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3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나는 하나도 안 괴로웠다니까. 그냥 있는 동 마는 동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해가지고요, 내만 보면 미안해합니다. 얼굴을 잘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우리 자매로부터 경고가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잠잠히 지켜만 보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가지고 실수를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 있으니까, 내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 더디고 안 보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 내 생각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실수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살기 조급해지면 실수가 나옵니다. 조급해지면 하나님을 못 기다립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면 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를 괴롭히려고 그랬거든요. 난 하나도 안 괴로웠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3월부터 8월달까지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저는 인간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싸움이라도 걸어왔을 건데. 그래도 저도 말씀을 먹은 사람이다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내만큼. 여러분도 여러분만큼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그걸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살려내면 간단합니다. 오늘 이런 소자, 이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뒷부분에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은 이거 평생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하려니까 좀 그렇네요. 뒤에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연속으로 또 뒤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뒤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요걸 가지고 뒷부분 나머지를 마지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다음부터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에 사로잡혀 있고 내 생각에 오름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지기 쉽고, 조급해지면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서가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 우리보다 앞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복음의 시작을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시작하신 이 복음이 당신이 또 마침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호흡이 있는 날까지 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